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장 14절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들과 이 논리로 그리고 교리적인 전쟁을 하였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마다 많고 많은 적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을 지켜주었던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 버팀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는 그 이유로 밤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얼마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낙동강에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영도 하고 그곳에서 고기도 잡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사촌 형님하고 이런저런 장난도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낙동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계셨는데 모두 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떠내려가는 아이들을 보고 우약고 우약고, 아무도 들어가진 않으면서 우약고 우약고 그러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약고 우약고가 어디 있습니까? 오면서 막 우통을 벗어 던지더니만 그대로 막 이렇게 낙동강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집에 막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집 안에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거 볼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물을 2바가지 끼얹더니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아들을 살려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 구원하기 위하여, 자식 살려내기 위하여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살려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의았고 이렇게 아이고 의았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는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넣기도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 먹지를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내 너 사랑한다.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가 너를 건질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 고백이 들어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전부 포기하며 살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주님 기대하며 주님 소망하며 힘껏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함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뻔뻔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뻔뻔해지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뻔뻔해집시다. 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정말로 큰 실수를 해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소망하며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랄 만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깨끗합니까? 여러분 거룩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멓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도 시커멓지 않습니까? 저도 시커멓습니다. 거짓말 투성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못됐고 사납고 저의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데 거하여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진 배치도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서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로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가운데 성막이 딱 있습니다. 성막.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늘을 드리워주면서 모든 햇볕을 다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 있는데 그늘 아래에 쫙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밤에는 이 성막에서부터 불기둥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막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뜻한 난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니 그 뜨거운 무더운 태양볕 아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있는 겁니다. 밤이 그렇게 추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니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니 우리는 살아났고,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니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일어났고,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니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 고백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거하여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돈이 많고 대단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거하여 주실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하여 주실 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동쪽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성막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서쪽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가 움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구약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며 죽을 뻔한 우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직접 고백하며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딱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니까 이 넘실넘실대는 풍랑이 그 자리에 딱 멈추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여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끙끙 앓으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고쳐주시니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오히려 수종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니 많고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니 그 거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되고 그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질투심이 많았어요. 명예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베드로보다 더 앞장서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어머니가 특별히 치맛바람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옆에 가서 하는 말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두 아들을 앞장 세워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혈기도 많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강한지,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그만큼 막 성질을 팍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주시니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도 야고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소망도 무엇이었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제가 순교로서 제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느냐? 밤모섬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도록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다듬어 주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처도 꼴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형제를 주님께서 끝까지 보다듬으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에는 사도로 삼아 주셔서 그 영광,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일만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아침 조반을 마련하십니다. 조반. 아침 먹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제 배에서 내려오면 배가 고플까봐 조반을 지어서 먹이고, 이 조반을 지어서 먹이는데 그 먹는 걸 다 옆에서 지켜봅니다. 중간에 먹던 가운데 옆에서 쿡 찌르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먹고 났을 때,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 꼬꾸라지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장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가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이 봤지만 내가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못자국에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8해 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끝까지 도마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안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모나고 못됐고 교만하고 정말 싸가지 없고 자기 함부로 말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그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듬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결국에는 사도로 삼아 주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별처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흉 얼마나 많습니까? 모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시커먼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